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이곳 원주기업도시에 함께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 29일이 처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날이었고, 또 첫 예배가 11월 4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롯데 더퍼스트 2차에서 가정집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예배할 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하고 또 다른 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려움도 닥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까 고민하면서 또 어떻게 예배할까라는 것을 더욱더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아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개척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구일까요? 네, 개척 멤버 하나님, 하나님도 멤버가 당연히 되시죠. 또 중요한 멤버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척교회 저도 싫고요. 저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개척교회는 힘들고 또 부족하고 없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다 힘든 것이 많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개척 멤버라고 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죠.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또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옮길수록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 멤버가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로서 세워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오늘의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앞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일정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 바쁜 일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목적이 보이는 것보다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촌에 한 마을에 지나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니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몇 명이 있었다고요?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 숫자 셀 수 있겠죠, 어린이들요?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보니까 그 10사람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려 그러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자신에게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마지막에 예수를 만났지만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떻게 읽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으로 된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정말로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상황 속에, 힘든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병이 보니까 자신의 그 뼈가 또 그 힘줄이 또 모든 살이 다 녹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 있었어요. 너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병을 얻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이 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목소리로 외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이 다 각각 외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러섰는데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보셨어요. 14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가 되는 시작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보셨어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멀리 서서 외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작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도 저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크게 외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좀 낫기를, 그런 기적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예수님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는데 나병 환자에서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에서 이제는 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중이었어요.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슨 의미죠? 나병 환자에서 모든 병이 이제 다 나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10사람 전부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전부가요? 1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느껴졌어요.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0사람이 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아래에, 그가 제사장에게 보이는 길에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아래 왔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이미 갔다 온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니, 그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높은 데서 감사할 수 없어요. 낮은 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하기 어려워요.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모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위치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절 보실까요? 다음 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의 역사적으로 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았어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이 자신의 병이 다 낫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가득가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아멘. 일어나 가라. 엎드려서 그 환자였던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감히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한 많은 글 중에 특별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십니다. 또한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감사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더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해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모든 삶을 인도하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